쭉 말씀을 볼 겁니다. 예, 오늘 그 여는 예배 때 5장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부분은 버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행하신 것은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여는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관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어둠의 열매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어둠의 열매 3종 세트.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 나는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첫 번째 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요게 처음입니다. 요거 하나 버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저기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둠의 일에 속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자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자.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거 버리자. 어둠의 일에 동참하던 일을 버리자. 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어둠의 열매 세 가지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이 나를 속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연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소양이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못된 신앙에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20수년간 혼자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의 소양도 없고 배운 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종교인인 거죠. 주일날 찜찜해서 교회 가고, 좀 어색해서 교회 안 가면 어색해서 교회 가고, 이 정도였지 뭔가 신앙심이나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대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 신앙심이 자라나고 성숙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싹 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버려지고 깨끗이 청소된 곳에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 이 올바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기존의 가치관이 쓰레기라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배워서 익혀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것을 내가 필요 없다고 버린다고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읽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았는데 순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을 더 주셨어요. 뭡니까? 건설하고 쉽게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청소된 곳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각 왕국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런 건물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런 어떤 그들의 업적들, 그게 먼저 깨끗이 청소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미션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존의 사고가 깨끗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했을 때 그 모든 선입견을 떨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셔서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사자도 되고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세상의 빛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습관, 잘못된 행실들을 먼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에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까? 어둠의 열매 3종 세트. 예. 여러분, 이게 있으면 어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에베소서 말씀 다시 돌아왔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어둠의 열매 3종 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음란한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영화, 또 음란한 기사들, 또 음란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혹시 음란한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거 어둠의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참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 다 관계없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질의 남성을 보면서 만지고 싶다, 안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면 음란한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남자를 안아야 돼요. 엉뚱한 다른 남자를 안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혹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간음죄, 모든 성적인 범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만 잘 차단할 수 있어도 음행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다가 낚여서 음란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 이렇게 가다가 뭐 하나 낚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영상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사이트를 찾아가게 되고 그 기사들을 보게 되고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나의 음란함을 계속해서 재생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가 오게 되면 머뭇머뭇하다가 언젠가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간음죄하고 이렇게 겹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이제 간음죄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마음을 우상에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행에 빠져 있게 되면 그쪽으로 모든 생각이 다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랬죠?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 뒤편에 보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곧 우상 숭배라. 5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퀄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뭐 이렇게 다른 그 신상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음행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에 대한 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를 만나서 그와 성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성의 활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남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여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남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자, 그 남자, 그 여자와 섹스를 하고 성교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적인 질서를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십계명 어긴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무려 십계명의 2계명이나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음행, 음란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음행하셨다면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사용해서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하셔서 용서받고 우리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들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 뭐 본성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고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찬송 듣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음란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구체적인 요소들, 구체적인 행위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절대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어떤 발언이나 또 성적인 어떤 그 추행의 어떤 행동이나 희롱적인 그런 어떤 말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청년들에게 조심해 주시고 여청년들도 우리 남청년들에게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단하세요. 예,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렇게 교제하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 안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서 매일 아침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스킨십을 위해서 아침마다 학교를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모자랐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망각해버리고 이 본능만 따라서 스킨십만 즐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죠? 결혼해도 똑같아요. 결혼해도 아내와 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는 이 남자들이나 여성들은 많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해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해소해야 돼요. 오늘 1시간 정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못하잖아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 꽂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쭉 들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형성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들한테 변화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종류의 성관계는 책임적인 성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책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자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50데나리온 돈을 위자료를 주면서 내가 이 여자를 평생도록 책임지겠다, 다른 여자에 눈 돌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책임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또 얼마나 음행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음행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더 강렬한, 내가 더 정말 더 이렇게 음흉한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경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센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옳은 형태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우리가 다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둠의 열매 세 번째 3종 세트 중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죠. 욕심. 욕심 없는 분 계신가요? 방금도 뭐 기도 제목 보니까 욕심이 많던데요. 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누구는 시험 하나 못 붙어가 막 고생하는데 또 다른 게 또 어떤 또 이직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욕. 건강한 욕심도 있지만 욕심을 위한 욕심이 있어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 왜 먹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배 터지게 먹는 거.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스러운 거고. 막 이렇게 살이 득득 쪄가지고 막 탐욕스러움이거든요. 그런 탐욕스러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움을 버리라.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또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가진 자들이 더 악랄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의 만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어디쯤 가야 만족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단 말이 있어요. 메시지 번역으로 보니까 욕심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강렬하죠. 욕심을 계속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람을 죽는 것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TV 봤잖아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많잖아요.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여요. 부모를 더 이상 모시는 게 힘들어서 죽여요. 아들을 죽이고
시끄럽게 운다고 막 깐난아기를 죽이고 전남편을 죽이고 막 죽여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인 살인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짓는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 때문에 남에게 사기칠 수도 있어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돼요. 욕심에서 모든 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욕심을 언제 거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할 때 욕심은 그쳐요. 감사는 뭐예요? 언제 감사하게 돼요? 예성씨 언제 감사하게 돼요? 지금 삶이 만족스러울 때,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뭔가 부족할 때 생기는, 나 부족하다, 지금 이대로 나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말하는 게 욕심이라면, 감사는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감사를 가르치고, 욕심이 아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 말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만족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나에게 내세를 주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삶이 나는 많은 것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만족, 자족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얘기하셨잖아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감사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해결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에 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누추함이란 저속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저속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속한 언어를 쓰거나 욕을 하거나 또 저속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런 용어나 행실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저속한 손동작, 저속한 어떤 표정, 저속한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그 출발점입니다. 음행의 출발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은 뭔지 아세요?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뒷담화라고 되어 있어요. 뒷담화.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이 뒷담화도 결국은 탐욕스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탐욕스러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뒷담화예요. 뒷담화. 희롱의 말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집사님 두 분 안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이 집사님들, 원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한 번씩 성적인 농담을 하죠. 화가 너무 나요. 지금까지 쭉 배우시던 그런 게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배우지 마세요. 많은 것들 배우세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배우시되, 저속한 그 성적인 농담하는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 정말 옳지 못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괜찮은 농담들 얼마나, 농담이야, 괜찮은 유쾌한 유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어떤 성적인 농담들을 통해서 희죽희죽거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웃음을 짓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불쾌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뭐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또 신앙인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또 재미있는 어떤 시간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는 성적인 농담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일상에서도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여러분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해 나오시기를 바래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해서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두 번째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자고 유혹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야, 같이 죄 지으러 가자. 야, 괜찮은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때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6절에 뭐예요? 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속냐는 거예요. 속는 것도 죄래요. 속아서 갔어요. 그냥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성적인 범죄를 짓는 곳이에요. 거기서 죄 짓고 와서요. 하나님 그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올바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 성경 말씀만 잘 알고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갔더라도 그곳이 잘못된 곳이면 뛰쳐나와야지 왜 거기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문책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옷을 찢고 뛰쳐나온 그 요셉처럼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머무르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있으면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고 더 이상 말씀 우리의 얘기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속지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속히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아까 누구죠? 정건씨. 예, 성경 계속 읽는 그런 습관을 쌓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통독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읽었어요? 성경 읽기 하는 게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성경 읽기 안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는 성경 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해 두어야 그 성경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위급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게 지혜가 되어서 인사이트가 되어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했어요.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순간 저는 물어요.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간다 못 간다 뭐 다른 핑계를 내서 안 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였어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들어서 갑작스럽게 누구에게 질문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난처한 질문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읽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로 잘 방어하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련회 때 도전 받았다면 가셔서 하루에 3장씩 5장씩 꼭꼭 읽어요. 성경 읽기표 이렇게 지워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서 그들은 이제 악행하는 자,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그 블랙박스 뭐 차 사고와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이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데 이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를 이렇게 치는 사고를 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동승자에게 그냥 집에 가라, 내가 알아서 일 처리하겠다. 그래서 동승자도 집에 가버렸어요. 그냥 뒤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운전자도 가버렸어요. 나중에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 다 뺑소니에 가담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동승자예요. 운전도 하지 않았어요. 타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동조한 그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뺑소니 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만 이렇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요.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너 술 마셨는데 절대 차 몰면 안 되라고 말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방조했다는 거죠. 방조죄로 걸려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 야 우리 같이 죄 짓자고 하는데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있지 않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로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선배들이 내 주변을 둘러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같이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음란함의 죄가 물러나게 하시고 나에게 탐욕의 죄가 물러나게 하시고 악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 지금까지 속아 넘어갔던 모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음란한 죄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 성적인 범죄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탐욕스러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욕심스러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음란한 죄가 있다면 주님 죄 가운데, 나 가운데 하나님 음란함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음란함에 관심 가지고 음란한 영상들, 기사들, 사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고 또 찬양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게을리하여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생각들로 인한 주님 앞에 죄지은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이 나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하나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음란함의 범죄를 짓지 않고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쓰고 내 정신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스러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스러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두쇠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 주셨고 다 주셨는데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탐욕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탐욕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우니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은 용서 비우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일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 말씀 가운데 실어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연약한 나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지은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주신 본성으로 굳세게 일어나며 주님 주신 본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버립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깨끗이 청성이 주여 하나님 온전히 청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친구들이 또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자고 얘기를 할 때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같이 죄지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죄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모습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일이 행해지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같이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읽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동이 되게 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 감동 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같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성전의 농담들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죄짓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를 악을 짓는 짓는 곳으로 죄짓는 곳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느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간음죄를 짓는 그 장소에서 마감이 피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짓는 곳에 웅크려 있거나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곳에 서서 오직 주만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행에게 되는 장소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빛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행하고 버려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음행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행을 버리게 하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청년을 힘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가까운 모든 생각들, 지식들, 가치관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세월의 상태에서 주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쌓아온 가치관과 생각과 지식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먼저 무너져야 하겠노라. 그 다음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버려야 할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청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멸하여지고 제거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지식들 주님 앞에서 다 쓰레기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없는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우리의 약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함께 하나님 내가 가졌던 가치관, 선입견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비워진 공간에 깨끗이 청소된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건하여 주시고 건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 높이며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선입견들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죄짓고 틈이 날 때마다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렴치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들과 지식, 생각, 가치관 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일 뿐입니다. 주여 다 청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